싶으라고 항변할 말이 참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 2시간 정도 드리는 것과 공과 20분에서 40분 하는 것과 학교에서 매일 만나서 아침 7시, 8시부터 또 야자가 있으면 밤 10시, 11시까지 만나는 그 은혜들과 교회가 감당하는 그 무게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주의, 권위주의로 표방하던 그 옛날에 서당과 교편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스승과 어른은 참으로 중요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봤던 풍속도에서 서당의 모습을 보면 권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른들의 말 한마디면 꿈뻑하고 선생님의 한마디면 그것이 그들에게 삶의 좌우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중3 때 담임 선생님의 한마디 때문에 고등학교를 선택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절대주의는 없다는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내 생활, 내 공간, 내 생각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생각이 옳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본능을 따라서 살아라, 그것을 반영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도 비슷한 형편입니다. 너가 가는 길을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니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강권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요즘 시대의 아이들은 나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나에게 전수하여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듯 보입니다. 내 신앙과 믿음의 문제, 나의 앞길과 나의 진로와 나의 갈 길은 나에게 맡겨져 있다, 내가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되찾은 것에 대한 3가지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과 드라크마와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기록과 탕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보통은 2 대지로서 탕자에 대한 것과 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형에 대한 기록은 제치고 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하고 또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는 인격적인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 자녀를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보통은 그것이 더 어쩌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하고자 하는 것, 그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그러한 인자한 아버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쩌면 구약의 통례법으로서는 형보다는 적게 받았을 것입니다. 2분의 1 정도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탕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 분깃,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받을 수 있는 유산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치에 합당하지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 그 분깃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떠합니까? 보통은 이러죠. 나의 눈에 흙이 들어와도 허락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보통 말로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를 보내줄 수가 없다. 이 재산을 너에게 분깃을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아버지는 인자한 아버지는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분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분깃을 나눠주어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소원을 그 소원대로 하도록 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같이 살며 그 재산을 늘려서 장래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였지만 이 아들은 그것을 재산을 불린다거나 자신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 가업을 일구어 보겠다, 이런 결심, 작은 포부를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의 소원함대로 그냥 그것들을 가지고 떠나버리면 내가 이 아버지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이 가족 안에서 나의 간섭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용돈을 다 쓰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가지고 다 한몫 챙겨서 달아난 그 아들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기록이면서 또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멀리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던가, 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비유라던가, 또 여인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며느리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밀접히 연관된 것들, 다음 세대, 이 성경에 기록된 세대 말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세대에게도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생활,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빚어내는가, 그것을 이 성경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실패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살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겨서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것을 내어버려 두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하늘의 상급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굶주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교훈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을 때 친구는 1000명이나 되나 급하고 어려울 때 친구는 1명도 없다. 탕자가 사는 동네에 큰 흉년이 들어 모든 백성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먹을 것 하나, 떡 하나 던져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어떤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을 부리는 그 부유한 집에 살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편안한 잠자리에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산의 진미들을 먹고 자랐던 그 아이가, 이제 그 아들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사람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이 얼마나 딱하게 되었습니까? 쥐염 열매의 헬라 원어는 케라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열매로서 그 나무 높이는 10m가량 이릅니다. 그 열매의 크기는 25cm나 되지요. 이것은 보통 가축의 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를 먹은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사는 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살 수 없는 들에 버려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성도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거룩하고 또 그에게 합당하고 뜻하신 바를 줄 것인데, 내가 소원함이 많고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저는 더 은사를 많이 받고 저는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때 그것을 서럽거나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합당하고 그의 그릇에 맞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고 얻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도 죄업 열매에 불과하다고 깨닫고 오히려 나에게 주신 정말 하찮은 것이라도 또 아주 작은 직분과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일지라도, 특별히 교육부서의 교사들 말이죠. 그런 자리일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꼴들을 얻고서 살아간다면 그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그의 속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지 않고 얻은 세상의 재물, 명예, 권세 모두 다 죄업 열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만 그 말씀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집에서 신령한 생활을 하던 성도가 세상에 나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또 말씀을 받아도 그것은 껍데기에 그칠 것입니다. 그 사람 속을 운행하고 그 사람 속을 싸잡아매서 그를 주의 말씀대로 인도하고 그를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탕자에 방황하던 허랑방탕하던 그 생활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여도 형식만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많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또 세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하여도 형식만 남고 간증을 들어도 그것이 동질화돼서 같은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에 그는 사막의 털기나무 같아서 좋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며 그 뜻대로 살다가 마침 그 해방된 기쁨을 잠깐 쾌락을 누리려다가 그의 인생이 정말 길지 못하게 갔던 것 같아요. 순간의 달콤함, 그 쾌락은 정말 오래가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행복하고자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지라도 그것이 1년, 3년, 5년을 못 간다는 것처럼 이 탕자의 기쁨과 그 잠깐의 쾌락도 정말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성경의 행간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간섭받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임을 깨닫은 탕자의 말이 이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탕자가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의 분깃을 받고 떠날 때의 마음과 달리 내가 이제 아들의 신분,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나는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께서 쓰시는 품꾼이라도 좋으니 그렇게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후회의 사전적인 뜻은 과거에 잘못한 일을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한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로 많이 하는 후회는 사람 간에 벌어진 말실수, 또 공부를 안 한 것, 또 가벼운 것도 견디지 못한 것, 주식 투자로 날린 돈, 잘못 선 빚 보증,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또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후회를 하여도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특성상 후회한 것을 또다시 후회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지요. 후회는 대부분 보통 과거의 어떤 선택 때문에 일어나며 그때 만약 이렇게 했었더라면 하면서 후회하는 그 말들이 생각이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날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하다 보면 계속 생각이 반복되며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신만 정신적인 피해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후회는 파도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자기 전에 정말 광풍과 같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망하겠으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그를 다스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특별히 교육부서 어린아이들의 그 나이 때에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유익하고 정말 그들의 인생이 어찌 변할지,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좋은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자유를 누리고 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이 있습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소욕과 자신의 육신의 그 열망함이 그를 삼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겠거나 그 명예와 영광과 어떠한 담배와 또 마약과 경마와 모든 그 죄악을 행하는 것이 잠깐의 기쁨을 누릴 뿐이지만 결국에는 다 그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보는 것이 미혹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인생이 너무나 완악하고 인생이 너무나 꾀가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그 것들을 선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집에 사는 생활은 육신적으로는 때때로 괴로울 것 같고 간섭받는 것 같고 자유가 박탈된 것처럼 느끼겠으나 그것은 오히려 영생의 길이요 또 참된 행복의 길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탕자가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많고 양식이 풍족하여 많고 또 잠자리도 편하고 내가 목마르다 하면 물을 떠다 줄 사람이 있고 내가 배가 고프다면 밥을 차려줄 사람이 있고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고민과 고통을 헤아려 줄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물론 이 기회는 인생에 여러 번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때 그 사람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는 이 기회를 잡았었어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심령이 줄여 죽게 될 만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탕자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것과 허랑방탕하여 자신의 재산을 허비한 것이 모두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분깃을 얻어서 간 그 내용을 어떤 깨달음이 왔겠습니까? 정말 탕자는 이 회개를 한 겁니다. 이제 비로소 율법이 보인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탕자의 가슴 주머니에 쪽복음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았으면 좋았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내가 그걸 받아서 나오면 안 되는구나.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내가
아버지를 효도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봉양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뉘우치게 합니다. 율법이 그를 다시 한번 살게 합니다. 자신이 재산을 다 방탕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고 깨닫게 되니 비로소 인간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한 자는 눈을 뜹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한 자는 비로소 인생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입니다. 탕자는 이제 자신의 몸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아버지 앞에 말한 그것은 자신이 이제 나의 몸과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앞으로의 삶은 다 아버지를 위하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기만 하면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기만 하면 그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록 탕자의 생각입니다. 탕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받아주시기만 하면 되지. 그거면 내가 불편하고 잘 먹지 못하고 이전에 집을 나오기 전보다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 밖을 나올 때도 고개를 들고 어깨를 으쓱하였던 그 탕자가 이제는 고개를 낮추고 어깨에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탕자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 20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상거가 뭔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20절 말씀 개역 개정에는 거리가 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서면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부모라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늘 생각하며 그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지, 일은 하고 다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중 하루는 거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기의 집 앞을 향하여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과 걸음걸이를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면 알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처럼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완전 다른 사람인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처럼 보여요. 아버지는 가만히 보니 자기 아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너무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영접을 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상거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구제불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것은 안 되지. 안 변할 거지. 도저히 안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변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그를 기다리시고 그에게 문을 두드리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나보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신이라도 나보다 너희들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 나보다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구원을 확실함을 내가 보증하고 그 힘이, 그 세력이, 그 권능이, 그 영광이 나에게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비로소 이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저 종으로 여겨주세요. 문 밖에서 잠을 자더라도, 마구간에서 잠을 자더라도 이전에 쥐염 열매를 먹어본 적이 있었으니 그것은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무엇라 하니까 반지를 꺼내서 끼워줍니다. 송아지를 잡아요. 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조건적으로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대하는 우리들의 부모들과 같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를 비로소 용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을 하였을 때 그가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다가오는 것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녹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감히 머리를 들 수 없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이므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였던 그 말보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로서의 다시 신분의 복귀와 지위의 복귀와 그를 다시 아들로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육하는 모든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머릿속에 남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된 자, 먼저 어른인 자가 교회, 학교 세대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저희가 초두의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11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초등2부 아이들하고 카톡, 라인, 유튜브 다 이렇게 관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어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이 싫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상대주의와 그리고 이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을 먹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그 주기도문은 늘상 우리가 인물설교로 했던 그 내용과 좀 달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수련회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 우리도 알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알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도록 손을 들어 기도해 주십시오.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으로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마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 안에 가두는 어리석은 종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또 우리가 기획하고 또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세계관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또 수고하게 하시고 또 힘써서 나아가는 교사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안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